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옆에 있을 때 안심이 되십니까? 미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나는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요. 총기 협회라든가 그런 총기 회사들의 로비 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사회적 의식의 구조예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한 초등학교 한 클래스에 들어가서 자동 소총을 난사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일반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연사되는 소총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들어가서 초등학교 클래스에 있는 한 반의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를 하고 담임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난사를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총기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가 총을 소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인지적인 문제이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브라질 국가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친선 경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브라질을 초청을 하고 지금 월드컵과 관계된 경기를 뛰는 비슷한 성향의 다른 나라를 초청을 해서 경기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그 수없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친선 경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왜요? 와서 보니 공항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무장한 경찰이 군데군데 검문을 하거나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남미의 국가들은 치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든지 길거리든지 총을 맨, 실탄을 장전한 총을 맨 경찰들이 또는 군인들이 그렇게 치안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또 공항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는데도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 신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설 경호원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다가 점점 경호원의 숫자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정점으로 한 놀이공원에 가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노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참 치안이 좋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파라과이 그저께인가요? 축구 대표팀하고 또 경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브라질 선수들하고 친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있었던 영상들을 SNS에 올리고, 다 뻥이지 뭐, 다 이러겠어, 설마 이러겠어 했는데 와서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작년에 가장 위험한 나라 135개국을 순위를 매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부터 1위부터 135위, 135위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겠죠. 한국은, 싱가포르이 101위, 한국은 114위, 115위에 랭크가 되었어요. 그만큼 100위부터 135위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치거든요. 한국이 싱가포르보다도 더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신체적인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노출될 환경이 다른 130여 개의 국가들 중에 115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범죄를 경험할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횟수가 지났습니다만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들, 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놓은 그 불안이라고 하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범죄를 당할까 봐 염려되고 걱정되는 불안 요인들, 이러한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범죄를 경험할 경험률은 낮는데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범죄를 당할까 불안하고, 그리고 길거리를 가서 밤거리 혼자 다니다가 해를 당할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적인 불안과 서로 상충되는 결과이죠. 실제 우리가 경험할 그러한 범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당할 것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를 해주느냐? 실제 경험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서로 상충되는 것들,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수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불안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안심이 되느냐 이거죠. 성경에 출애굽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으로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불안이었죠. 자, 이들의 원망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이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왜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렸지만 내일 또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탐욕을 부렸느냐?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다음 날 먹을 것은 또 줄 테니 다시 다음 날 거둬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를 거둬서 먹고 남겨두었어요. 하나님 남겨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다음 날 내릴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남겨뒀다가 다음 날 만나가 내리면 남겨둔 거 버리고 새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먹고 오늘 먹다가 남겨놓고 내일 안 내리면 이거 먹고, 내일 내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먹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남기지 마라라는 거였죠.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게 불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고 두 번 경험했고 세 번 경험했지만 다음에 또 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드는 확신이 아니라 어찌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뻐하며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지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해줬어요. 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다음날 또 안 해주신 것 같고 또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쌓이고 쌓이다가 무엇이 터졌습니까? 고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이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누가 이런 탐심을 부렸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정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인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나왔어요. 자,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들은 애굽이 싫은 거죠. 이집트가 싫은 거예요. 이집트의 통치가 싫고 이집트의 정권이 싫고 이집트가 행하는 그 어떤 국가의 운영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이집트의 통제가 싫은 거예요. 때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보세요. 같이 이집트를 미워했고 같이 이집트를 떠나야 될 동기는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나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의 방향이 어디여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대로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같이 함께 떠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집트가 싫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들은 어디를 가든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환난도 사막에 광야에 또는 대적들의 위협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이것들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생적인 그런 어떤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떠난 섞여 사는 인종들, 수많은 잡족들이라 얘기하는 이집트가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만 떠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광야가 싫은 거죠. 이들의 불만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라고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땅은 더 좋았다. 그 땅에서 먹는 것이 좋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았고 그 땅에서 비록 노예 같은 이집트의 어떠한 그러한 정책들을 힘겹게 받고 살았어도 그 땅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도 말씀의 비전도 그들의 삶의 방향도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들의 불만이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원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불안 이것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이끌어내요. 이곳까지 오게 해서 광야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여기에서 전쟁에 죽게 하느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 속에 등장하는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말씀의 비전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바로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원망이 자기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차이점이 납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체성이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그런 애굽 땅을 떠나기만 했던 사람들,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과정 중에 우리가 겪는 모든 광야의 일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만 받거나 건강에 신체적인 복을 받거나 아니면 풍요로운 복만 받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어려움이든지 신체적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풍요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원망과 두려움과 이 불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다 함께 그 원망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래서 되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믿고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이끌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들이나 아니면 원망과 그 불안으로 인하여 원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원망을 전염시키고 결국 징계를 받는 섞여 사는 민족들이나 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벌어진 일이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그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그 광풍이 심했어요. 근데 그냥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몇 날 며칠에 그러한 광풍이 불고 컴컴하며 어디로 쓸려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폭풍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만난 상황 속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평안과 안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때에 보여줬던 원망을 퍼뜨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수고에서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대,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희망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젠 죽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불안, 그것이 지금 그들을 완전히 잠식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여전히 컴컴하고 여전히 바람과 조류에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젠 죽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이처럼 두려워할까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가 모래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톱이 뭐냐면 해안가에,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서해안 쪽이나 이런 그 바닷가 쪽에 보면 바다의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모래가, 그 조류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모래가 섬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류와 바람에 의해서 모래는 쓸려가거든요. 어느 날은 여기 생겼다가 어느 날은 저기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게 또 길어졌다가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막 그럽니다. 조류와 바람에 의해서. 그런데 이 지중해, 특히 북아프리카 대륙 위쪽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그 해안가 위쪽 지역에 이런 모래톱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런 지역이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어떤 만으로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형이 변하고 또 그 위험성을 선원들은 잘 아는 거예요. 왜? 모래톱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면 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바닷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선원들은 알아요.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쯤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뭐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방향을 알고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아는데 지금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 모래톱, 죽음의 모래톱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선원들에게 생긴 거예요. 선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배를 운행하는 지식이 있고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절을 알고 날씨를 알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떠납시다. 아닙니다. 지금 가도 됩니다. 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거예요.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날이 점점 멀어지니까 큰일 났다. 방향을 알 수 없죠.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기도 어렵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이젠 죽었다. 살 수가 없다. 완전히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도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지만 배는 여러 번 타봤어요.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다녔고 또 돌아올 때 떠날 때 여러 번 배들을 타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백기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항해의 기술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풍랑을 만났다고 그는 고린도 후서에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는 일도 바울은 두어 차례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심하라. 바울의 경험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환경적인 그것에서 나오는 판단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기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는 포도나무가 그 줄기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건강 문제, 우리의 풍요로움의 문제,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말씀을 통한 큰 확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속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폭풍우를 만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캄캄한 바다에 바람이 치고 파도가 있는데 사람 물체 같은 것이 크게 게 막 저기서 막 흐리흐리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귀신 같죠? 유령 같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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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스승, 너희의 선생, 너희의 구원자, 바로 너희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다 나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배에 오른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분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고백을 했지만 더 깊은 지식이 생긴 거죠. 이분이 누군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소리를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큰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안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엇을 말해주냐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울 사도는 말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 폭풍을 만나서 다 같이 지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다 같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선원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스르디스에 걸리면, 모래톱에 걸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걸 알고 사람들에게 떠들었겠죠. 로마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군병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시켜서 줄을 감고 닷을 내려서 그냥 쓸려가듯이 쓸려가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물 길이를 재가며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는다,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현실의 경험의 이성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리라. 출애굽의 때에 보여줬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무슨 확신을 왔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었거든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 확신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말씀에서 큰 확신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확신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까?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보세요. 여전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여전히 두려워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도 밥이 소화가 되질 않아요. 장에 탈이 나고, 그리고 장이 거북하니까 가스가 차고,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예요. 먹질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비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과 힘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힘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 믿음이 발휘가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용기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비축된 힘들이에요. 그 힘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밥심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평안이고 그게 안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바로 곧 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힘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힘은 바로 평안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릅니다. 심지어 밥맛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밥맛이 좋아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워했던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큰 문제처럼 여기던 것이 문제가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숙연해져요. 숙연해져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이 들면 가겠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그 질병의 병세가 악화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주변에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뭘 알게 되느냐? 그렇게 참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것이,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것이 사랑보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때 더 사랑할 걸, 더 대화를 나눌 걸, 더 이야기들을 나눠볼 걸, 더 시간을 가져볼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꿉니다. 신체적으로 밥맛부터 좋게 한다니까요.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의 대부분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사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힘이 필요하느냐? 밥심이 필요했거든요. 왜요? 다윗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도망 다녀야 했어요. 도망 다니려면, 잘 도망 다니려면 밥심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적들보다 먼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또 도망 다니는데 편한 길로 갑니까? 아니죠. 추격자들이 잘 추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험한 길로만 다닙니다. 밥심이 없으면 못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하나님은 평안해라.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얘야 밥 먹어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불안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 이것을 다 먹을 때까지 하나님 평안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도망 안 가도 돼. 아니잖아요. 도망갔어야 돼요. 그때는 도망 다닐 때니까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폭풍 같은 그러한 환난의 때를 만나기도 해요. 출애굽 때 같은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바울 사도 같은 이 복음의 때에 폭풍 같은 그러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이 폭풍 가운데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광야로 나가야 되는지, 왜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의 지식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음 장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경험에서 자라가라. 경험의 지식, 오랜 노하우를 쌓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예요. 이것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는 거예요. 안심을. 그러면 강해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용기가 일어납니다. 용맹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인지 그 폭풍 속에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폭풍 속에도 광야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우리 믿음의 힘들이 자라가며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자라가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확신이 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지식들이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그 믿음의 지식 때문에 내가 담대하고 평안하고 내가 믿음의 힘이 내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며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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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이 삶들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섞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확신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 주와 함께 걷기를 헌신하며 주님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소망 삼아 주여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믿으며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의 지식들이, 믿음의 삶들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비전들이 말씀 안에
안에서 아버지 발견되는 소망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불안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원망으로 이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삶의 폭풍 같은 그러한 때를 지나거나 광야 같은 때를 지나 물이 없어 목마르거나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 두렵거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좌초될지 몰라 주님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안심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여 말씀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며 그 가운데서도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약속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말씀들과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 손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증인들 다 되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기업 경영의 지혜와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 주시고 직장인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빛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평안하고 위롭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가 시험이든지 수능이든지 하나님 작정하며 계획하는 그 모든 일정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하나님 더욱더 번성하고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속하게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길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과 교제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하며 안심하라 외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